같이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메리 그러니까 또 뭐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요. 이거는 너무나 즐거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최고로 즐겁고 행복한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다. 예, 우리가 구원은 이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 서론에서 보아야 될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죠. 이미 영세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늘에 전쟁이 있고 하늘에서 이 타락한 천사를 내어 쫓으니까 이 천사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사단은 이 땅에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으로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 그 다음에 그 생각,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사단이 자기 언약을 심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사건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알고 보면 이때가 벌써 성탄절인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실 때가 이미 성탄절 시작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주실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때가 진짜 성탄절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이 물로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나 어려서부터 악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래서 물로 다 심판하시겠다. 근데 그 심판 그 가운데 언약 붙잡고 있는 한 사람 노아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바로 그리스도를 이때도 설명하신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 어떻게 보면 바로 창세기 6장 14절도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주시는 거죠. 희생 제사를 드려라. 피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그 그리스도를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뭔가 모르게 강한 자에게 묶여 있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열심히 해도 일이 안 풀리고 그 운명과 그 팔자와 그 흑암의 세력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이 땅에 있는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포로 시대 때는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만 붙잡고도 기적과 같은 응답을 주시는 거죠. 정말 도저히 길이 안 보이고 빛이 안 보이는 그곳에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언약,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정말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 귀환하게 되는 이런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붙잡고 있으면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첫 번째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어떤 언약을 성취하셨느냐?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에서 났다는 얘기는 마귀 자녀란 얘기죠. 영적인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식에서 오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끝내버리신 겁니다. 성공해도 못 빠져나오는 운명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존재와 흑암의 세력으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재창조하신 거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 길은 다 달라도 산에 올라가는 길이 다 달라요. 앞에서 올라가고 뒤에서 올라가고 다 올라가면 정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몰랐을까요? 인간은 원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고,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3, 4대까지 하나님이 그 죄를 갚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겠다. 지구상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지구상에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다. 예. 왜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그분이 와서 우리를 마귀 자녀에서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을 바꿔놓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된 왕이 되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 이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론 두 번째 보면 지구상에 오셔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성공해보아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잘 사는 나라죠. 그런데 내면에는 행복이 없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숨겨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12월 18일 날 캐나다에서
13살, 14살, 16살 먹은 소녀들입니다. 남자아이들도 아니고 여학생들이 SNS에서 만나가지고 그를 가다가 노숙자 50대 남자를 집단 폭행해서 죽인 적이 있어요. 죽이려고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까요? 지금도 지구 한쪽에서는 원인도 모르게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고 또 사기를 많은 사람 그렇게 막 훔치고 뺏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고를 내는 사람들은 악하기보다는 이미 이상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이라는 게 뭘까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지 못하면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육신적인 것밖에는 없겠죠. 그런데 진노가 온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 없으면 창세기 11장 사건이 일어납니다.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을 것처럼 많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대단한데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단은 성공을 도와주다가 나중에 한 번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일이죠. 마귀는 여러분들을 절대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존재가 아니에요. 속이는 겁니다. 성공할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점쟁이 통해서 신 받은 사람, 다른 이 악한 영 받은 사람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근데 본질은 뭘까요?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그래서 점쟁이 말 듣고 살다 보면 여러분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제사 드리면 조상이 도와준다고요? 속지 마세요. 그게 효도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만약에 제사 잘 드리면서 복 받았다고 한다면 그 전체가 다 제사 드려야죠. 근데 성경은 왜 말립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돼 있지. 죽은 사람이 구천을 떠돌다가 배고파가지고 다시 제사밥 먹으러 온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자녀였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놓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졌고 그 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다 끝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이 흑암과 사단을 밟을 수 있는 신분 권세로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서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해답을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최고 선물이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날 이렇게 선물, 옛날에는 선물도 교환하고 또 선물 주고받고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노래가 뭐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요? 우는 아이들에게는 산타가 와서 선물을 안 주신다고 막.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시켜놨는지. 그게 막 복음처럼 들리잖아요. 아, 울면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왜?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산타가 아무리 선물 많이 갖다 줘도 흑암 세력은 안 떠나가는데 흑암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이 내주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전 세계 흑암이 덮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속이는지 뉴에이지 운동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또 막 기운동, 명상운동, 초능력운동 이런 것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영적 사실로 보면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용서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악령의 역사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 보여야 사람들이 따라가겠죠. 미혹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쏘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언약을 놓치면 누가 재림주다 누가 또 이렇게 진짜 저 사람이 예수다 그러면 또 쏟게 되어 있어요. 그보다 능력을 행하면 또 쏟겠죠. 봐라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속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이후로부터 어둠 속에 빛을 비추사 모든 역사를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자기 백성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 믿을 때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을 밟게 되고 영원히 함께하는 이 비밀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온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기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고 이분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세계복음화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렇다면 그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 본론이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최고의 축복을 받아놓고 자꾸 다른 걸 또 달라 그래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꾸 최고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가 되는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열쇠를 사용하면 되는데 천국 열쇠는 가지고 있고 맨날 다른 거 달라 그러는 거죠. 창세기 3장 달라 그러고 6장 달라 그러고 11장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정말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나라 교회는 있지만 자꾸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른 걸 많이 하니까 그래서 세계의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최고 선물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나의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과거 문제 예비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게 과거죠. 우리가 죽은 적이 없는데 뭐로 죽었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그랬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살렸다. 과거 문제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현재 문제도 다 끝낸 거죠. 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미래 문제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증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죠? 오직 성령 충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은요, 주면은 잘 사용하면 돼요. 네. 선물을 받았으면 손이 시렸는데 누가 장갑을 선물해 줬다. 그럼 끼고 다니면 손이 안 시렵죠. 근데 장갑 받아놓고 방구석에다 쳐놓고 그냥 맨손으로 돌아다니면 이 영하 막 15도, 16도, 20도 떨어질 때 손이 다 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생고생 하지 말고 장갑은 끼고 다녀야 되듯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24 누리고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누굴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장갑 안 끼고 다니다가 손 터가지고 나중에 막 손에서 피가 난다 이러지 마시고, 그리스도 주셨는데도 그리스도 안 누리면 어떻게 되죠? 목사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와주세요. 그게요, 그리스도 안 누리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늘의 응답과 땅의 응답을 다 누리도록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름이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시대를 넘어서 후대에게 전달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후대들이 또 살아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그리스도. 우리 후대들이 3, 4대 내려가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그 이름으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진짜 성탄이에요. 참된 성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뭘 누리기 원할까요? 그리스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성탄이라는 것은 포장되어 있는데 내용을 딱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없다? 하나님 볼 때는 슬퍼할 일이죠. 껍데기는 성탄이고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봤더니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성탄절이고 껍데기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제대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부터 누려야 되느냐? 임마누엘부터 누리는 겁니다. 24시간 내가 기쁜 일이 생기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가난하든 부자가 됐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거기서 누굴 누리는 거라고요?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걸 누리는 것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너무나 힘들다는 것은 뭐죠? 사단의 나라, 흑암이 역사했다는 거죠. 그걸 미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내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흑암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결단할 때부터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겠고요, 또 생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됩니다. 빼앗겼던 것 다시 찾아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껍데기만 알고 있는 성탄절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24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포장만 성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쓰러지면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역사는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함께 그리스도 예수 함께 앉히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24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 불행과 고통을 갖다 주는 흑암의 세를 꺾으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직을 완전히 누리게 하셔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그날까지 우리도 함께 쓰임받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복음 안에서 쓰임받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었으며 또 하나님 생기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여 237 나라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재청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성탄의 선물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최고로 누리는 하나님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바로 알고 누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